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금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1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2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믿음과 추측입니다. 사치가 아주 심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쇼핑을 잔뜩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남편에 계속 추궁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요. 남편은 이 아내를 타이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사단이 유혹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이 여자는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말합니다. 사단이 당신에게 옷이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랬더니 사단이 내 뒤로 물러나서는 뒷모습도 예쁜데?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단은 참 끈질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그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되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보니까 이 만나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이유, 만나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은 배가 고픕니다 라는 불평인데요. 단순하게 배가 고픕니다 라는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는 이러한 핑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범죄합니다 라는 핑계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죄를 짓는 핑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내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라고 아등바등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제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먹고 살만하면 안식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클 때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핑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배가 고파서 범죄하는지 내가 먹을 것 정말 걱정 안 하게 해주마 라고 해서 주신 것이 맞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았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는 2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하면 죄 안 짓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불평의 세월입니다. 죄의 세월입니다. 그것이 불평과 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먹을 거 걱정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세월 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될 때에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어째서 시험이 됩니까? 무서운데 뭐하러 뛰어내립니까? 그냥 안 뛰어내리면 그만이지. 내가 사단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있었지요. 제가 그 시험에서 이야기를 다 다루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시험이 됩니까? 물론 저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 마침 그때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굶주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자신이 배고파서 그거 하나 만들어 먹을 그런 권세 하나 없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다루면서 총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자 사단도 무엇으로 공격을 하냐면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점을 건드렸습니다. 육신적 연약해져 있을 때에 40일간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점을 들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아니 그분 자신이 말씀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 성경 말씀으로 사단은 대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강점마저도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적 수단으로 그것을 발췌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발췌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정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매우 중요하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성전 꼭대기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능력 행하는 장소, 자기 증명의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서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예수께서 이 발밑에 몰려든 이 군중들로 하여금 그곳에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을 때에 어쩌면 많은 군중들이 그 밑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다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군중들은 저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귀는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장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가 구하는 그 메시아가 호련히 어디에요? 그 전에 임한다라고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그는 성전 지붕 위에 서실 것이다. 랍비의 가르침에 이것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는 성전 지붕 위에 서실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 성경 예언의 말씀, 이 랍비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고 호화찬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것이 추종자들을 얻는 면에 있어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따르게 하는, 그러면서도 고통 없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인기주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정신이고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문화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시적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성격은요, 윤리적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성취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하도록 유혹도 하고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윤리적 범죄보다도 더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단은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해라. 쉬운 길을 택하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 하나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냐? 네가 뭐라고 그렇게 유별나게 사니? 편하게 살아라.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이루어내면 그만이 아니냐. 이것이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는 시험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시편 91편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말은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똑같지요? 그 다음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두 문장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빠뜨린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은 사단이 쏙 빼놓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거는 언제나 항상 지켜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너는 뛰어내려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 성경 시편 91편이 쓰여졌다면 사단이 그것을 삭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말씀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라는 약속을 인용하면서 사단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모든 길에서 라는 말씀을 생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모든 길에서 그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한편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신뢰와 복종의 모본을 주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무엇을요? 신뢰와 복종의 모본을 주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 혹은 나를 시험하라 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를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인데요. 한 금식 기도원에서 이 뉴스 제목이 이겁니다. 신문에 현장 예배 안 드리는 목사는 또라이다. 예배하는 순간 하늘에서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다. 그런데 마스크 써야 돼? 벗어야지. 저기 중간에 마스크 쓴 사람 있네?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영혼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순수한 정신을 주고 생각도 새롭게 한다. 여러분, 마스크 써야 합니까? 쓰지 말아야 합니까? 현장 예배 안 드리는 목사는 또라이입니까? 이 비슷한 발언을 한 목사가 또 해서 참 이슈가 되고 있고 기독교가 참 욕을 먹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 전염병은 야외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이런 집회에 참여하면, 현장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서 불로 다 태워서 정말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현장 예배를 혹은 현장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까? 이것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과 하시는 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매 순간 어떠하든지 하는 것이 하시는 분이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압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천사를 보내어서 구출하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마음 상하고 하나님께 금방 실증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장난감 로봇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크더니 어느 날 마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봇을 잠시 만지더니 아빠 눈치를 탁 보면서 아빠는 어차피 안 사줄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 동안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아빠를 시험하나? 여러분, 왜 안 사주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을 것이고 사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새 그걸 못 이기고 이야기합니다. 고봐, 역시 아빠는 안 사주잖아.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해. 혼자 추측하고 혼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우리가 살면서 추측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굴한 예이지만 이런 것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측하냐면 이 배우자가 나중에 예수 잘 믿고 큰 일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 전도는 못해도 이 한 사람, 평생 한 사람 구도자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구원해내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소망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래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과 아래에서 끌어내리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수칙을 다 어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다 어겨서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하나님은 코로나 감염병조차도 차단하지 못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이신데 못하시는 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를 다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감염병조차도 하나 하실 수 없는 분으로서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한 변명으로서 추측을 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측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추측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말로만 재해석하는 것이 추측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에 흔히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끄는 일에 성공한다. 만일 그가 우리로 스스로 불필요하게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 수만 있다면 승리는 자기의 것임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추측을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에만 도달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내가 해드리면 되지 않아요 하면서 방법을 내 임의대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흔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윤리적 범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그 길을 따르기보다 내가 보기에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추측하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금방 냉랭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에 보리발길을 합니다. 땅이 얼었다 또 녹으면서 이 부풀어 오른 공간에 바람구멍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리가 싹을 틔우면요,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 전에 그 바람구멍으로 이 바람이 들어가서 뿌리가 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밟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싹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80알에서 90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발로 밟아주면요 더 강한 싹이 나와서 400알 정도 되는 튼실한 곡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리밟기를 했고 요즘에는 이렇게 기계로 보리를 밟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시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겨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시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